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정결과 거룩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에는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여 거룩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물로 정결케 합니다. 정결 규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은 물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항상 물로 씻음으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 30장 18절에서 21절, 40장 12절, 레위기 8장 6절, 16장 4절, 24절. 언약 백성 중에 부정함을 입은 자는 반드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합니다. 레위기 14장 8절에서 9절, 15장 5절에서 13절.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의 냄새나는 부위 역시 반드시 물로 씻어서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1장 9절, 13절, 8장 21절, 9장 14절. 물로 씻는다는 것은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 에스겔서 16장 4절, 9절. 노아 때 죄악된 세상은 물심판을 통하여 죄로부터 씻김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 히브리서 11장 7절. 베드로는 노아 때 물심판을 구원의 표징으로서 세례에 연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스가랴 13장 1절에서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장차 도래할 죄와 더러움을 영원히 씻어버리는 한날의 역사를 예언하였습니다. 두 번째, 불로 정결케 합니다.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불살라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출애굽기 29장 18절, 25절. 향기로운 냄새는 히브리어 레하흐, 리오아흐로 부정한 제사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하 제사인과 동일시된 제물이 불살라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정결케 된 그 제사와 제사인을 연락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부정한 물체가 불을 견딜 수 있는 경우에는 불을 지나게 하였습니다. 민수기 31장 22절에서 23절. 금, 은, 동, 철과 상납과 나무의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종 금속을 불을 지나게 하여 눌어붙은 녹이나 각종 찢기 등을 제거함으로써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로 태워 정결케 한다는 것은 본래가 아닌 것을 다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요시야는 통치 12년에 있었던 종교개혁에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다가 이미 죽은 제사장들의 뼈까지도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선하게 지으셨으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사람이 많은 꾀를 내므로써 창조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본래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래가 아닌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규례는 궁극적으로 모든 죄를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의지하여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이사야 4장 4절, 에레미야 5장 14절, 23장 29절, 에베소서 2장 16절, 히브리서 12장 29절. 세 번째, 피로 정결케 합니다. 희생제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피입니다. 희생제사와 그 대상, 제물,
절기에 따라 희생제물의 피는 번제단이나 분향단, 휘장, 언약궤에 바르거나 뿌려졌습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에서도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가락, 오른발 엄지가락에 발랐습니다. 레위기 8장 23절에서 24절,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에 대한 규례는 일찍이 홍수 심판 후 노아에게도 주셨던 명령이며 창세기 9장 2절에서 5절 피를 생명으로 여겨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 신명기 12장 25절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오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따라서 제사인과 동일시된 제물에 희생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인을 정결케 하고 그 생명을 속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22절 또한 피는 그 뿌려진 당사자의 생명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은혜 언약들과는 달리 시내산 언약에서는 언약 체결에 있어서 피를 사용하였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언약을 해결하면서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산 아래 쌓은 단에 뿌리고 양푼에 담은 피는 언약의 피로써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 피를 뿌리는 것은 생명을 걸고 언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피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제단과 언약의 대상인 백성에게 뿌려지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가 생명으로 연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에서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출애굽기 29장 12절, 16절, 레위기 8장 10절에서 11절, 19절 그 피를 제사장의 옷에 뿌리는 것 출애굽기 29장 21절 역시 번제단과 제사장을 생명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각각 희생제사마다 피를 바르거나 뿌리는 장소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당사자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처소를 의미합니다. 물과 불과 피로써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3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물세례를 베풀었으나 예수님의 세례는 죄 자체를 불살라버리는 불세례이자 성령세례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1장 8절, 누가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장 5절, 사도행전 10장 47절, 11장 16절 피는 생명 자체로서 피로 죄를 속하고 피 속에 담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계시록 5장 9절 보혈의 대상은 전 우주적이요 장소와 시대의 한계를 초월하여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사단에 대한 주님의 권리 주장은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두 번째, 주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직무. 신명기 33장 10절 하반절에서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 업무는 오직 제사장에게만 맡겨진 고유의 직무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 9절 29절, 44절, 30장 30절, 40장 13절에서 15절, 민수기 3장 3절, 18장 1절, 25장 12절에서 13절 제사장은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시는 것은 곧 언약 관계에 변함이 없다는 은혜의 표징이었습니다. 제사에는 온전함이 요구되었습니다. 여기 온전함은 히브리어 탐임으로 온전한, 정상적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시편 18편 30절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17장 1절, 시편 119편 1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에게도 완전함이 요구되었으며 레위기 11장 1절에서 9절, 17절에서 23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도 완전함이 요구되었습니다. 레위기 22장 21절에서 25절 또한 제사 자체에도 행하는 규례에 있어서나 그 규례의 정신에 있어서 완전함이 요구되었습니다. 첫째,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른 5대 제사 레위기 1장에서 7장에서는 1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목적에 따른 5가지 종류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의 규례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대 제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에 따라 드려야 합니다. 첫째, 번제는 희생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제사인의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둘째, 소제, 곡식을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로 유일하게 짐승의 희생이 없는 제사입니다. 주로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충성을 바침을 의미합니다. 셋째, 화목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과 교제를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세부적인 목적에 따라 감사제와 고백제와 서원제, 낙헌제는 자원제로 나누어지며 제사인에게도 제물이 돌아갑니다. 네 번째, 속죄제,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을 때 속죄하기 위한 제사로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다섯 번째, 속건제, 배상이 필요한 범죄에 대한 제사로 주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오늘은 정결과 거룩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